이게 A예요? 아 이게 B플랫이요? A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준호를 시키니 준호를 지켜주시리 주님 나와 주나 동행을 이거 다 치고 가.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아멘. 우리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고난 내용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합니다. 영신 복과 하나님으로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나를 요동하지 않음을 발을 향한 당신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은혜 같은 발 아래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곁에 요동하지 않아 발을 위한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위에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발을 지어 4절 능치 못한 거 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주께만 믿어 나의 모든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지으라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드신 발에 함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오게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성성하게 연희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히 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리. 장미꽃 위에 귀에 소리 들리는 성은며 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참으셨네. 우리 서로 나르는 기쁨 사람이 없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삶을 전해 서로 바르는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 내어놓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씻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가 또 오늘 복된 성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거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6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39장 찬송입니다.
주의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그리스도께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날 나를 나갈 때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과 심령을 세워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병들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칭찬에 기뻐하기보다는 충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성숙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진실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져버린 무서운 이 시대, 그 때문에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지고 있으며 인륜과 천륜이 몰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하룻밤만 자고 나면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난과 배고픔과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어른들,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물려주신 우리들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식들,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식들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로 배어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험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유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봉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번 치료 중이거나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언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을 위해서 요양 중인 문보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수술을 위한 항암 치료 4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6차까지 마친 후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장애인 주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씩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주일에 또 교사된 또 여러분들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역대하 33장 21절부터 3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34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늘 저 별빛이 작은 틈새 되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물론 5월이라는 이 계절이 주는 이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 5월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고 또 그들에 대해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한데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는 이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는 이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며 또 오늘과도 같은 이 스승의 주일엔 교사들에 대해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이 감사로 인해 아름다운 계절이기는 하지만 이 반면에 책임감도 따르는 달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는 이 부모에 대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르고,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따르며, 또 교사로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이 날들을 통해 가지는 그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서 30장 2절을 통해 이 서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비록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다짐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부모요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경솔히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요 부모이며 또 영적 스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책임감으로 자녀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책임감 있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고귀함을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왕을 비교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33장 21절로 25절을 통해서는 아몬이라는 왕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임을 전하고 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34장 1절로 7절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을 소개하면서 그는 마치 이 성군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왕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이 두 왕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책임감 있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려 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인 이 아몬 왕에 대해서입니다. 33장 22절은 아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악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23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23절은 22절과는 달리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세에 대해 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앞서 아몬이 악을 행한 것이 아버지를 닮아서라고 한 것에 비해 이 겸손은 닮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아몬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가진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몬을 생각하기 앞서 먼저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에 대해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몬이 행한 일들에는 그 아버지 므낫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므낫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에 대해 역대하 3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는 그의 나이 12세에 왕 위에 올라 무려 55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의 통치를 우리는 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의 전반기는 이 아들인 아몬이 본받은 악을 행한 모습으로의 왕으로, 또 후반기는 아몬이 본받지 않은 겸손한 모습으로의 왕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세는 55년의 그 긴 재위 기간 동안 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전혀 다른 이 반전을 보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므낫세의 전반기 통치는 약 49년간의 통치 기간으로 악을 행하던 시기인데요. 그가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3장 2절로 3절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무너뜨린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8장 10절로 11절을 통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역대하 33장 7절 상반절을 통해 이런 일을 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기 이 목상은 아세라 여신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목상을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여호와의 전에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몬의 아버지 이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우고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이루어 놓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유다를 완벽하게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려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유다에 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 버린 겁니다. 역대하 33장 10절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5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역시도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을 정도로 패역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악행은 반드시 따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순종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1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호와께서 이 므낫세를 심판하시기를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아수르는 그들이 지배하는 이 유다에 대해 필요한 세금만 부과하면 되지만 왕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역대기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몬 왕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 초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아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 전반기 통치 기간을 본받은 것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후반기 통치는 어떠하였겠습니까? 그의 후반기는 전반기와는 전혀 다른 반전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반기 통치는 전반기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므낫세 왕의 반전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아수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로 우리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서야 죄를 뉘우치는 존재이기도 하듯 이 므낫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당한 그 고통 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장 12절로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때로 죄로 인한 환난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므낫세는 환난의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는 표현이고, 겸손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까지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은 51편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듯 이 므낫세의 기도도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33장 13절 중반절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왕 위를 보존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방신과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세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 16절이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 므낫세의 후반기 통치는 이 전반기 통치와는 달리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몬 왕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아몬이 아버지인 므낫세의 이 달라진 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 죄를 뉘우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테지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본받지 않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 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통치한 기간이 6년밖에 안 되는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은 아들인 아몬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한 겁니다. 아몬은 겸손하게 변한 므낫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은 신하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궁중에서 죽는 이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몬이 당한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인 므낫세가 비록 환난 중에서이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아몬도 아버지를 본받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3장이 22절과 23절을 비교하면서 아버지인 므낫세의 옛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몬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23절은 아몬이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몬은 끝까지 그의 겸손을 꺾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지만, 아몬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비록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새 언약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듯,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역시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마침내 그 약속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또 한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요시야는 아버지인 아몬과는 또 너무나도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어렸을 때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조상인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요시야를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 어떻게 아버지인 아몬과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어린 나이에 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을 본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저는 생각에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가 나라를 재건하면서 보인 모습이 손자인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후반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아수르 포로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만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인 아몬 역시도 아버지인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행한 악행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서는 그 기록이 다른데요. 열왕기서의 기록과는 달리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손자인 요시야가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 후반기 통치의 모습을 본받게 되었을 것을 추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의 삶들을 추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대기서가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한 책으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기록된 책으로 그 대상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로, 비록 유다가 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므낫세와도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유다가 70년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이 열왕기서와는 달리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그렇게 변화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고,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고, 조상인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마다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와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보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두 왕 아몬과 요시야의 신앙을 비교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두 왕의 비교를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대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이 두 왕은 부자지간이지만 신앙적인 면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래서 그 결과 역시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변화된 모습을 본받지 않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들인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유다의 3대 성군 중 한 사람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비교를 통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본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받아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날은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고 그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보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 대대로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죽은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또 믿음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영적 스승으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날과도 같이 또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 속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변함없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또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게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여서 또 그 모습을 또 본받아 또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주위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오늘 교사주일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위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 민족,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지켜가야 할 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또 신앙을 지켰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수가 되어졌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고 또 부지런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또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이 보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온전히 또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 위에 교회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 주께서 하십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직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교회 위에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보온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킨 이 귀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또 우리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주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 어린 생명들,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일일이 저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안금자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약물을 통하여 잘 또 수술되어 건강한 몸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통하여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또 가정으로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올곧은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귀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내에 또 모범 교사들 시상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늘 우리 낙현의 귀한 열매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또 성장시키고 계신 교사분들에 대한 표창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호명 드리는 교사분들 앞으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최하은 선생님, 이양숙 권사님, 박찬영 또 선생님, 이동초 선생님. 네,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시상 순서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최현 선생님, 이양숙 권사님, 박찬영 선생님, 이동초 선생님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우리 노회에서 드리는 상 최하은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창장 낙현교회 최하은 귀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주일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어린이 신앙 성장과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서울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윤경애 권사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낙현교회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이양숙 권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모범교사상 유초등부 이양숙 권사, 위 교사는 유초등부 교사들 가운데 타의 모범이 되시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낙현교회 교회학교장 최경기 목사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박찬영 선생님, 같은 모범교사상입니다. 중고등부 박찬영, 위 교사는 중고등부 교사분들 가운데 모범이 되시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낙현교회 최경기 목사 축하드립니다. 이동초 선생님, 모범상입니다. 대학 청년부 이동초, 위 청년은 대학 청년부 안에서 다른 청년들의 모범이 되시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낙현교회 교회학교장 최경기 목사 축하드립니다. 자, 모든 분들 우리 성도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시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 낙현의 비전, 이웃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낙현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과 장애우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수 교사분들로 선정된 최하은, 이양숙, 박찬영, 이동초 선생님께 표창을 드렸습니다. 우리 낙현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늘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남은 우리 교회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5월 22일 내일입니다. 수도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남양주에서 개최됩니다. 25일 목요일은 군산으로 어르신분들과 함께 효도 관광을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십니다. 28일 다음 주일은 성례식을 개최합니다. 2023년도 전도 프로그램과 각 기관 교회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 제3 남전도회와 제2, 제4 여전도회 분들께서 오후 1시에 1층 로비에 모이셔서 기도드린 다음에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 여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 전도의 날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건강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쟁 지역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성경 필사 많은 성도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으로 더욱 크게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책상 위에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필사 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 작은 목자분들은 필경대 위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교역자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에 남전도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2 남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대학부 모임이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유초등부실을 미리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말레이시아 마을 목장분들이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진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이 초본 볼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편집을 하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금자 집사님 내일 수술을 위해서 오늘 또 입원하시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는 암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지금 외워도 외울 수 있는 짧은 구절인데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저도 짧아서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그 안에서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또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